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관원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관원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관원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믿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믿음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원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양심에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명의 빛이 양심에 비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에 매여 죽어있던 양심이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양심의 빛이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빛이 또 옆에 계신 빛이 자기 양심에 비쳤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빛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성경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양심이 비쳐서 살아난 사람은 자기 안에서 빛과 어두움이 양심에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이제 좇아서 신앙을 하게 되고 아직 그게 자기 안에 안 이루어진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고 이 진리가 깨달아서 생명의 빛이 와서 깨달아져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사신 말씀대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찾아 먹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찾아 먹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럼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무슨 물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리키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에는 무슨 물이냐? 그건 세상 지혜로 가리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낫다라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자랑하라 하면서 2장에서 가르친 것이 갈라지는 지혜가 갈라지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지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성령의 역사고 궁창 아래 물은 관원의 지혜다 가르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하늘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마시는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근데 그 창조하신 것이 이 만물 창조하신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걸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새로 창조한 우리 생명이 새로 창조가 되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거기에 숨어져 있거든요. 어디에? 창조 속에.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진리에 비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는 창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부터 되니까 예배소에다가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 진리를 가리키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은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진짜 깨달아져서 믿은 사람의 창세기 1장 3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돼서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다. 이 얘기는 뭐야? 이제는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위의 물만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위의 물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먹어야지 영생하는 생명에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라가야 내 마음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내 마음이 크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속에 나타나서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하면 육신은 저절로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대 30대까지 키가 커요. 더 안 커요. 육신은.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걸 당연히 하나님 창조를 다 믿으면서 뭘 깨달아가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위의 물을 깨달아 먹으면 여러분 마음이 이제는 뭐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한대로 커져갑니다. 높이 넓이 무한대로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위의 물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커져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줬을 때 얘기죠. 이방인들은 이제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서 하늘에 앉히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진리를 깨달아지고 진리를 깨달은 내 안에 그 생명은 나에게 지혜거든. 그것이 와서 자꾸 나한테 실력을 갖춰서 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위의 물을 먹고 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보하기까지 통달하기까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까지 커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나도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 큰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줄 알면 그냥 삶 자체가 기쁘고 그냥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쁘고 행복해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나처럼 기쁘고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시키려고 애쓰는 것뿐이거든요. 저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관원의 지혜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무슨 믿음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소망의 말을 줬던 것이 제일 먼저 줬던 것이 우리 성아예요. 근데 그것이 말귀를 알아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성아에게 한 말은 뭐냐면 성아가 이 남자 여자를 차별 두는 거에서 상처를 많이 어린 것이 받았어. 어른들의 편애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아한테 그랬거든. 성아야,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갖춰서 실력으로 모든 사람을 이기는 그게 중요하니까 너는 이제 실력 쌓는 이제 공부를 해가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실력만 쌓으면 너는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어. 이게 가르쳤던 게 성아예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공부에 이제 실력 쌓으려고 맘먹고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 맘먹고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상을 타게 되고 뭐 하게 되고 그리고 상 타면 좋아서 나 상 탔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래 너가 상 탔으니까 뭐 먹고 싶으니? 그럼 짜장면.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지가 다 실력을 갖춰서 저렇게 큰 거거든요. 마찬가지 위엠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려고 하는 그 경지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진리를 깨닫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력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윤이가 왔을 때 내가 쟤한테 말한 건 그 얘기예요. 하윤아, 이제 이 말을 소리말로 알아듣지 말고 뜻으로 알아들어라. 네가 뜻으로 알아들면 그 뜻이 네 마음을 키워서 네가 마음이 높아지고 커져서 네가 날아다닐 거다. 그래야 날른다. 마음이 안 크면 절대 자유함이 없어 못 나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말 뜻을 알아듣는 그렇게 공부를 해가라 하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지켜보는 거거든요. 지껏 됐으면 진짜 깨달음이 와서 됐으면 해갈 거고 그러면 이제 성화처럼 클 거고 아니면 못 클 거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는 나는 진리를 깨달아 커야 할 소망이 있죠. 그 소망으로 구원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윗물을 깨달아서 마시는 것은 무슨 구원받는 길 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받는 길. 이해 드셨죠? 그게 깨달아지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2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2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지혜의 말로 받아들일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2장 4절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갈르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고 그걸 가르치고 지혜를 나누어서 갈라서 얘기해줘요. 얼마나 치밀하게 가르쳤습니까? 왜? 지혜하면 그냥 세상 거로 다 우리가 받아들일까 봐서.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을 한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들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언하는 사람은 뭘 대언해줘야 이 말씀을 대언해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떠나서 대언하면 그건 사람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이제 다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바울도 믿음 안에 거했죠. 그 말을 가르쳤을 때 데살로니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안에 역사했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태어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 믿으면 내 속에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지금도 이 성경을 강론해서 깨닫게 시켜서 내가 믿어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고 이것이 성경을 강론해서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생명의 빛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1차 거기에서 깨달아 올라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나눌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지혜 오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개념의 지혜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다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운물,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갈랐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니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11장 2절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여호와를 아는 신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거 받으신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거든.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도 그 지혜로 커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라가는 건, 마음이 커가는 건 뭐가 커가면 마음이 커가요? 지혜가 커지면. 지혜가 자라면 마음이 커져요. 이제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밑에 가라. 그들을 안수했잖아요. 그게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빌립 집사랑. 그래서 성령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은 지혜로부터 시작입니다. 갈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갈랐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3장 8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관원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이므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므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위에 있는 지혜로 사셨거든요. 관원들은 그때 당시 장로들이에요. 유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뭘로 살았어요? 관원의 세상 지혜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가 사도들이 깨달아서 의의 지혜를 받으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갔죠. 이게 기독교의 전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의의 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2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굴 진짜 이제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은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거든. 이제 그 아버지를 보고 싶으니까 위에 있는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이 깨달을 때마다 세상 지혜, 죄악에 속한 지혜를 다 이길 수 있는 이 지혜로 우리 양육하시다 보니까 그 기쁨으로 자라서 어디로 간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이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 2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들을 통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없는 책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게 속지 마세요. 목사들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성경을 깨달아? 그러면 가짜구나 하면 돼요. 이해 드셨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깊은 것 다 통달시킨다고 했죠? 그렇죠? 통달시킨다는 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다 계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이게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 특별 계시. 그래서 이걸 다 깨달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근데 이걸 알 수 없는 책이다? 이게 안다고 하면 이제 질문하면서 막 배워야지. 성령이 오시면 자꾸 은물을 먹어서 나를 은물을 먹게 할 때 이거 다 깨달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깨달을 수 없다로 간다? 그러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은물을 먹고 나면 딱딱 그냥 분별이 돼. 왜? 은물을 먹기 위해서 애쓰면서 가거든요. 가서 이제 질문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탁 막혀.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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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성경을 깨달아 갖게 했거든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됐거든요. 왜? 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봤을 때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때부터 구한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정말 내가 원하고 소원해서 한 기도는 이 지혜예요. 지혜 달라고. 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상 3장 9절로 14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걸 구하면 잘 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혜만 구한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걸 구할 때 빨리 응답이 있어요. 안 맞는 거 구하면 그 응답이 언제 될지 몰라. 처음에는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려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거든. 그건 표징이야. 나중에는 없어. 지혜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지혜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해서 예수를 낳죠. 그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난 마리아가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마리아 가리키니까 그가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이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지혜로 가면 어떤 사람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혜가 자라가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윗물을 깨달아 먹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능력받고 응답받으려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밖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못 모셨어요? 못 모셨어. 그러니까 능력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무당들도 그거 하잖아. 무당도 병 낫게 하거든.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한다고. 근데 그거 받고 아무리 일을 했어도 주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나가치는 거거든.
예수님은 그 신앙 시키려고 한 게 아니거든.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신앙을 시키시라는 것이지. 능력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 능력을 못 갈라. 못 갈르니까 능력하면 이제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저건 능력이 아니라고 딱 쳐버리거든.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 역사가 있어요. 세상 능력은 생명 역사가 없어요. 근데 다 그것을 선호해요. 왜? 보이니까. 예, 십자가 도가 깨달으면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다가 뭐하고 말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말 거니까. 갑니다. 이런 신앙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이름만 믿고 신앙하는 것이 그럴 줄 알아야 분별력 있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2절로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잘 가르쳐놨어요. 그런 거로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밖에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거기에 합격을 해야 비로소 빛이 들어와야 이제 운문 먹을 자격을 갖춘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교회에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당을 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그런 건 잘하거든. 근데 일반 교회에서 자기들이 그게 신앙이라고 예수 믿는 거라고 신앙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몸으로 막 그걸 시키거든. 그거 와서 자기들보다 더 막 교회에다 몸봉사하고 막 하거든? 그러면 이제 교회 성도들 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이제 다 추종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분열이 생기는 것도 거기에 있고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신앙 시키면 교회는 언제든지 시끄러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 신앙을 시키면 교회는 언제든지 조용하고 우아한 인격을 갖춘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주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가. 이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리지 않았어. 진리가 깨달고 진리를 깨닫기 시작은 들려서 되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 오면 그만큼 성숙하니까 어린애처럼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컸으니까 그만큼 철이 들었으니까 조용해지지. 그리고 알아서 자기가 할 일을 해가지. 맞죠? 신앙도 그러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깨닫는 대로 더 알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요 하나님께로 은혜로 주신 것들로 꽉 차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우리의 뇌의 세포를 은혜로 깨워서 더 많이 그 은혜들을 알고 살게끔 여러분들의 그래서 그걸 깨우는 것이 천재성이다 내가 얘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운 우주에 준 것이 꽉 차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우리의 천재성을 깨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너무너무 이거는 뭐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은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기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범사가 그냥 감사가 마음에 저절로 나와. 뭐든 뭐를 하든지 그냥 감사가 나와. 그냥 이렇게 살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받고 나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그냥 생활 자체가 감사가 돼버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는 삶이라고, 그 인격을 갖추게 시키려고 우앳물을 먹으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돼서 누리고 나누고 살 수 있는 데까지 커야 되는 것이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나누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말미암아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예입니다. 바울 사도나 우리 예수님이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세상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찰스 다윈이 생명체는 진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그 진화론자들, 그 진화론을 추종하는 자들은 생물의 종의 기원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의 기원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도 진화론 가르쳐요. 해답이 없는 가르침. 세상의 학문은 해답이 없어요.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정확해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안 생겨요. 왜? 항상 바뀌거든. 그게 진화론 배웠다고 성경 못 깨달아요. 또 이제 갑시다. 칼 마르크스가 집필한 사회주의 철학으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자들은 사회주의 철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 이론을 내세워 자신이 권력을 잡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 진리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세상은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고 있고 정치인들은 사회주의 주창이야. 그럼 사회 주창한다고 하면 지가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 지가 벌어서 나눠주고 뭐하고 살아야 되게 그게 이제 행하는 거거든.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도 안 행해. 정치 권력만 잡아서 이제 거짓말을 저 추종하는 사람으로 저만 잘 살아. 이해됐습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으면 다 그냥 다 규명해. 그냥 다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그래서 진리에 무지하면 사회주의, 뭐 해주고 얼마나 해준다 그런 거짓말 풍년이야. 그냥 모든 걸 다 해준대. 거짓이라고 속여가지고 저만 권력 잡고 저만 세금으로 저만 치부하고 사는 것들이야. 그게 정치인들이야. 그게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속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현실 삶을 알면 안 속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회 주창하는데 왜 속냐? 자기 몸으로 힘들게 벌고 안 살아봐서 속아. 나이 먹은 사람은 왜 안 속냐? 현실 삶을 자기 몸으로
수고하고 살아봤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적으나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꾸려서 책임져 봤거든. 근데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돈이 비추게 되지 않았던가 뭐 하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알면 국가가 세금이 다 동나서 국가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못 살 걸 뻔히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추종하지를 않는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싸우는 것이에요. 결국 뭐 다요? 다 지들 거 뜯어갔잖아. 그러면서 다 뜯어가면서 입으로만 다 해준다고 남바라는 그거 안 속아. 근데 모르는 것들은 다 속아. 그렇게 무지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 관원의 지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물을 깨달아 먹으면서 내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면서 우리가 다 경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 시스템 제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이게 지금까지 칼막스가 해와서 지금까지 그게 보여준 역사였거든. 그런데도 못 깨달아. 왜? 세계사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서 한 사람들은 알거든. 젊어도. 그 젊은 사람 중에 사회주의를 안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 실력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쫓아가. 그래서 자기 실력이 있어야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보세요. 양령이 영리했어. 양령은 쉽게 얘기하면 활 쏘고 좀 정말 그런 스타일의 정치 쪽에는 양령이 낫지 어쩌면. 근데 양령이 무너져. 왜? 여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무너져 버려. 그래서 이제 세자를 폐위하는데 이제 효령을 주려고 하지. 근데 효령은 정치를 하려면 술을 못 먹으면 정치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효령은 불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예 술을 못 마셔. 한 잔도. 그러니까 효령을 제끼는 거예요. 근데 충령은 절제할 줄도 알고 해. 근데 충령은 어리사부터 책을 엄청 읽거든. 그래서 실력을 갖추다 보니 애민사상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글을 창작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요한 책을 읽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실력이 돼서 이 다음에 일을 해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라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받아치면 여러분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책은 못 읽었다 할 때도 성경을 진짜 깨닫고 살자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정말 이제 키워서 내 마음을 키워서 지혜를 키워서 나로 누리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는 칼마르크스의 사상 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제 학교 교육은 진화론과 그러고 있어서 두 가지 갖고 세상 지혜를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이런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령한 말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학박사가 돼도 성경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거든. 왜? 세상 지혜는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거든. 이따가 이제 우리 새노래 부르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령한 일에 대하여 분별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면 십자가 도를 알게 해야 사함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에 숨겨진 모든 죄성을 다 드러낸다고 했죠. 근데 그 드러내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건 날 고쳐주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는 다 백일에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들으면서 내가 내 마음에 부족한 거고 약한 거고 악한 거고 다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날 고쳐주려고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음만 오면 고쳐지니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까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의로워지지 않고 바로 거룩해지지 않고 바로 구속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운모를 깨달아 먹을수록 내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 아니야. 구원받는 거. 과거 죄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선물이야. 내 노력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육신도 똑같아. 부부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자식은 애는 그냥 왔잖아. 선물이지. 애가 보면 선물이야. 삶 자체가 이 땅에 난 게 맞죠?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하고 실력 쌓는 건 자기가 해야죠. 우리 똑같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선물이야. 그때부터 윗문 먹고 잘하는 건 내가 해야 돼. 이제 이해 주셨습니까? 우리 그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대로 이제 뭐가 자라? 우리 마음에서 지혜가 자라면서 우리 마음이 커져.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관원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거룩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도 거룩하게 온전히 자라가지 않으면 아담처럼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은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이제 뭐예요? 요 말씀은 이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제 알고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구속 받았으니 이제는 운물 깨달아 먹을 생각으로 신앙이 커가야지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 7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것이 이제 비유요. 세상적인 비유. 우리도 그러니까 이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아서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린 신앙인데 그 3일째거든. 채소인데 열매 맺죠. 어린 신앙인데 깨달으면 열매 맺죠? 그 신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게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담이. 이게 아담이 지은 죄였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직 안 깨달아진 건 실수할 수 있어. 그냥 그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와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깨닫게 시켜서 그 말씀으로 나를 깨달음이 오면 흡수가 채소가 비를 흡수해서 자라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이
내가 깨달음만 들면 고쳐지면서 내 속에서 자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자꾸 자유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누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그 말씀을 깨닫게만 나는 해줄 거니까 나는 사모하고 청종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누디아가 바울이 갔을 때 자주장사 누디아가 뭐였어요? 청종하니까 마음을 열어 깨닫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게 은물을 먹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거든. 왜?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기쁘게 살고 싶고 하는데 내가 아직 그게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게 목마르니까 나는 청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간절하면 청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청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서 또 깨닫게 해서 또 크게 하고 또 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게 장성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여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통달 다 행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키우려고.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는 교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